사람들은 평생 세 가지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먼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게 됩니다. 죽음은 분명히 다가오고 삶은 그 죽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 인생 뭐 있어, 그냥 오늘 즐기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더욱이 나 혼자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현실에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상처받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지 신경질 납니다. 싫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혼자 있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익명으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가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숨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짐 싸들고 혼자 캠핑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나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살게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벌써 10km 앞에 가 있습니다. 현실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꿈은 원대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요즘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주 신문지상에 올라오듯이 다른 사람의 것을 편취하고 기망하고 그리고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 법조인에게 들었습니다. 본인이 25년 동안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처럼 사기 사건이 많은 때가 없었답니다. 10건 중에 6건이 사기건이라는 겁니다. 자기 수임 받은 거죠. 누구처럼 잘 살고는 싶은데 전혀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깊은 마음, 이 심각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하시려고 지금 계속 다가오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도 의미가 있고 기쁘게 만드시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어본 사람은요, 당분이 없고 푸석푸석한 과일 찾지 않습니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제값을 주더라도 좋은 과일을 먹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너희가 이 땅도 좋지만 이 땅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완벽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앙인들은 굳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살 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도 기대함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리고 넉넉한 그러한 마음, 영혼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사귐, 곧 신령한 사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신령한 교제를 하게 만드십니다. 신령한 교제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제 또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면요,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눈치 봅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만남의 교제가 없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적,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도 너무 기쁘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외롭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치 마음이 잘 맞는 아주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수다도 떨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종종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참 멋진 풍광이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 같이 있을 때도 기쁘고 혼자 있을 때도 감사한 이런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리컵에 자그마한 돌을 먼저 넣으면 큰 돌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런데 큰 돌을 먼저 넣으면요, 그 틈 사이로 자그마한 돌이 많이 들어가서 유리컵이 안정되게 묵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 아래에서 내가 가진 어떤 소원, 계획,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하게 잘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가 맺히던 10개가 맺히던 때로 성공하던 실패하던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넘어서 더 한 단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을 예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고 무의미하고 무목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잘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은 7개의 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어절은 그 앞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셨으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십니다. 저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절대 단수형입니다. 어느 이름도 어느 존재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성취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일은 쉽지 않고 동시에 이 믿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얻게 하는 힘입니다. 마다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지를 않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절대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고백받는 우리가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독생자 그러면 사람들은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 언어로 독생자는 독특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독특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독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시되 하나님의 능력도 모두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이성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고 받아들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두 분의 모습, 이 두 위격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진리이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지. 이거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두 분은 동일하시고 그냥 두 위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두 위격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가 아무리 광대한들 예수님보다 크지를 못합니다. 생산자는 생산품보다 항상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바닷물을 작은 양동이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한테 들어오신 겁니다. 이 좁디 좁은 영혼에, 이 좁디 좁은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들어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우리 영혼 속에 담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오랫동안 준비해서 주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엊그저께 내가 사람 구하러 가야겠다 해서 오늘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기준은, 이 숫자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 전에 곧 인류가 시작되어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하러 가야겠다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상처, 아픔, 잘못된 것 오랫동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다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하러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오랫동안 보시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갈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구원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상처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구원자가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속 우리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미리미리 수백 년 전부터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조금 크니까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놓고 맨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하면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면서 제단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어린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신앙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이 되냐?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냐? 이건 몰상식한 신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것처럼, 자기의 판단이 늘 절대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오랫동안 고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깊고 심각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였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얘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2023년 4월 30일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주 적합하게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나 어떤 괴로움들 또는 시련들, 아픔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긴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나의 죄, 옆 사람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같이 만들어낸 이 결과들이 결국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갈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이분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지식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을 채워야 돼. 나는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 하면서 계속 지식적인 것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생명,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의 영혼 속에 생명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이 참고서적에 불과하구나.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함이 생기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지식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갖추고 있어야,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중심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물건 하나 더 갖고 덜 갖고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거 있어야, 나 그거 꼭 사야, 저거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붙잡아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시면 받고 없으면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10평짜리 살다 보면 20평짜리 가고 싶고 20평짜리 가다 보면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디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세상에 보이는 집의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수가 중요하구나. 내 영혼의 평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 안방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같이 살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 기쁨,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 그게 영생을 주신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를 알아야 구원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자유롭게 만드신다.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칩니다. 나를 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심판하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형벌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반문을 합니다. 학생은요, 시험 봐야 공부합니다. 참 우리 학생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시험 봐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안 보면요, 학력이 확 떨어집니다.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안에서 잘 살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지하고 시험 답안지하고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 이대로만 그대로 믿으면 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답대로 시험을 보는데 쓰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써. 그래서 낙제당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어. 영원한 형벌이 있어. 근데 그 형벌의 기준은 이거야.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심판받지 않기 원한다.
나이는 너희가 형벌에 들어가지 않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니 심판이 있다. 형벌이 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근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 독특한 구원자 한 분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보편적인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유일하신데 보편적인 분. 심판자이신데 구원자이기시도 한 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을 자주 묵상하고 듣고 또 다시 내 것으로 만들고 고백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낙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소망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 내 이름을 자주 넣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고 직장에서 묵상하고 가정에서 묵상하고 버스 안에서 전철에서 운전할 때 자주 이 세상에다가 나를 놓고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학주를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을 수시로 고백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삶의 용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묵상하면 외로운 사람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분을 붙잡고 살면 되는구나. 이분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던, 병상에 있던, 성공의 자리에 있던, 실패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희가 날마다 감격,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그 사랑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임하여 주시어서 기쁘게 받아들여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는 분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큼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